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응답받는 감사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거나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청원에 응답하여 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무조건 예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맞습니다. 이들 성경의 구절들이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등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성경이 기도 응답에 대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양한 환경과 방법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다양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 백성들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들어주신 때도 상당수 있지만 거부하신 때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는데 부와 명예도 함께 주신 기도 이상의 응답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일이지만 회개와 연단을 통한 후에 받게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고자 기도했는데 유럽으로 인도한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먼저 올바른 관계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또 응답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가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했는지에 따라 우리 기도의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왜 침묵하실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기도에 매달리게 됩니다. 금식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주실 때까지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며칠, 몇 개월, 몇 년 기도 시간이 길어져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조곤조곤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해를 멈추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저의 기도 제목 역시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십니다. 그러니 응답해 주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 이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면서 왜 안 해주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는 혼자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원망하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달라다니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이런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다양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내 쪽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 응답되지 않는 우리의 많은 기도가 잘못된 동기로 구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단지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한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간구가 체면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남들보다 더 혜택을 받고 남들 앞에서 자랑거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기도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리의 기대 생활을 악화시키며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다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않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오래 지속되어 온 것이거나 최근의 것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을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죄라는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자백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 쌓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탈진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때로 아무런 결과도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2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사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을 드러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더 많아질 것이고 절망과 불신은 더 쌓여갈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침묵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한 목사님이 3살짜리 아들이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지내게 됐는데 그때 이 아이를 돌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줄일 수만 있다면 아빠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단다.
할 수만 있다면 너 대신 내가 그 자리에 누울 수도 있단다. 아들아, 너를 잃어버린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심장이 아파오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빠의 눈물과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 생각하면 너 없이 목사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렵구나. 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입원한 지 5주 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3살짜리 아들의 생명을 거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혼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목사님을 고통에서 구원했습니다. 목사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막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생애에는 죽는 순간까지 고독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요한을 어두운 감옥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의 감옥을 찾아가심으로써 요한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마음에 숨기고 당신께서 지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장차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외롭게 죽어갈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교회의 사도들을 위하여 요한은 고독한 순교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외로운 죽음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요한이 기적적인 구출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거나 그의 고통과 고뇌를 외면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옥중에 보내서 그와 함께 거하도록 하셨으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관한 진리가 그 앞에 분명하게 펼쳐지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한동안 고통과 깨달음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 아들이 의식주 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부모인 우리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치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지만 내 어린 아들의 생애도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어린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아내는 아들을 잠재우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 아들의 생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침묵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하늘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 우리 자신을 섬기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목적과 정반대되는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려면 자신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넓은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내 이웃의 구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또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하는 사람이 순정적이고 진실할 때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도로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헛된 영광은 정욕과 탐심으로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세상의 힘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구하는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재물과 권력, 명예, 외모, 자녀들의 축복, 건강 등등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회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살기 위한 성령의 열매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도의 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의 결심이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라면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식의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볼멘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리고 정작 삶에서 기쁨이 없다면
잘못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각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순간부터 그 기도 제목을 철회했습니다. 다윗도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거절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학자 교수이자 목사였던 제날 시처는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란 제목에서 그의 체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전 나의 가족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세 사람, 딸과 아내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는 사실에 낙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와 나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이 일로 나는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삶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후에 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포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얻어내고 얼마나 많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가 올바른 기도의 척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도 응답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는가이며 거룩을 회복했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의 인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나의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바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김치영 목사님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시간을 정해 당신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매일같이 드리지만 자주 공허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무속신앙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당신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신을 움직이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손뼉을 치며 열광하여 주체성을 잃고 역사 속에 주어진 당신의 과제를 상실하여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당신을 만납니다. 당신과 만난 우리의 기도가 힘없는 메아리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가 성도의 교제로 역사 속의 이웃에게로 힘차게 나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오직 성령 열매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